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한 달 동안 레위기 본문을 가지고 새벽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소재는 익히지 않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요. 소재를 드릴 때에는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불살라서 화제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향은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 모두가 유향을 쓰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소재에 유향을 넣지 않게 하셨죠. 가난한 자들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름과 유향을 구입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더 표현하곤 했습니다. 여유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여유가 되고 소비가 가능한 사람은 기름과 유향을 구입해서 더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복을 통해 더 기쁘고 즐거움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유달리 감사를 더 표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에 그냥 넘기지 말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머리털 개수도 다 아시며 복 주시고 힘 주시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복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표현해 드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하겠어요.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고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소재에 기름과 유향을 더해서 특별한 기쁨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헌금이든 봉사든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든 내가 느낀 은혜를 주님께 특별하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미소로 크게 기뻐해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그냥 단지 계약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거든요.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가 치킨이라도 사오면 아빠 너무 멋있어요 라고 하면서 더 감사를 표현하고 아버지는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감사를 더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감사, 이 놀라운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삶이 퍽퍽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정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를 우리의 삶에서 표현하는 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할 만한 일을 겪게 되어도 그냥 넘겨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오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일들을 모조리 최대한 기억해내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아빠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소재 드릴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재에는 누룩과 꿀은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고 소금은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누룩은 첫째로는 강한 발효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패를 상징하고 둘째로는 누룩을 넣은 빵조차 먹을 수 없던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당한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꿀도 넣지 말라고 그랬는데 꿀은 이방인의 그런 제사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소금, 이 소금은 부패를 막고 한결같음과 신실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금이 주께서 주신 언약을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기반으로 해서 언약을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예물에 소금을 넣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뭘 넣고 뭘 넣지 말라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무 딱딱하고 까다로운 분이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뭔가를 허락하신 이유와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율법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에 관한 이 명령들은 뭘 넣고 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먹으며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온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소금이 들어간 빵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조건들이 무겁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말을 다 온전히 내려 드려야만 하고 뭐 이런 수많은 조건들이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 모든 조건들을 그냥 단순히 내가 뭘 지켜야 하고 지키지 말아야 하는 이런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족쇄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발에 족쇄를 건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무겁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조건들을 지키라 명령하셨는지를 이걸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족쇄가 아니라 안전한 펜스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발에 달린 족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펜스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오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냥, 이 그냥이라든지 아무 이유 없음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는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고 주님의 때가 이르면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조건들이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조지아의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제리 청년 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디아스포라 한인 사역들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학년 졸업을 앞둔 선교사님의 아들 은재, 이 은재의 진로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저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지아의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조지아가 주님의 것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곳 가운데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붙드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